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9월 19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2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연중 24주간 토요일입니다. 생미사로서는 이윤순, 김현우, 리다노, 박정순, 아가다를 기억합니다. 연미사로서는 최혁분, 레지나 영혼을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제가 부르짖는 그날, 그때 원수들은 뒤로 물러가리이다. 하느님이 제 편이심을 저는 아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하느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주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 없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하느님, 제가 당신께 드린 서원 감사의 제사로 채우리이다. 제 목숨 죽음에서 건져주시어 제 발걸음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걸어가라.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라 하셨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실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공감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 마테오 복음, 특히 루카 복음에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과 달리 루카 복음은 지혜로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씨들이 아니에요.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씨들을 뿌린 게 아니라 씨를 뿌린 거죠. 누구한테?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뿌린 것을 얘기합니다. 씨, 단수로 항상 써 있어요. 마태복음은 씨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공동체에 표현되어 있는데 루카복음만큼은 여러분 그 마음의 밭이라는 그 한 군데, 옆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씨 하나를 뿌린 걸 얘기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아갔다. 본래 유대 땅에는 척박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그 방식이 먼저 밭을 간 다음에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요. 그냥 뿌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밭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요 말씀은 계속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는 비유인데요. 하나씩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밭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밭의 상태를 점검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결국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복음의 결론은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죠. 그죠?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에는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고 있고 마테오도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은 한 번에 다 그냥 100배, 뿌려서 좋은 땅은 100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계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씨를 받아들이면 그 씨가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밭이 여러 가지 나오죠. 바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덤불 또는 좋은 땅 이런 여러 지점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밭일까 판단하지 말고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래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었는데 지금 옥토였는데 본래가 지금 상태의 땅이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회복만 하면 되는데 그 회복은 씨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 이것이 허락되었다는 것. 신비를 안다는 것. 그렇죠? 아는 게 첫째죠. 알고 그 아는 것을 믿는 거고 그 믿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믿는 거 말고 사랑만 하다 보면 자기식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그 형태, 종교가 세상에서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첫 번째죠. 분명히 주님께서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죠.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마르코복음은 그냥 말씀이라고 씨는 말씀이다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하느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루카복음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나 개인에게 직접적인 내 하느님의 말씀이 내 밭에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길바닥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그렇지 나는 왜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상태를 잘 보시고 그것을 쭉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할
어떻게 보면은 성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절에 가시덤불에 13절에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과 가시덤불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거 이런 것은 별로 잘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을 예를 들면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곰곰이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 재물, 쾌락 이런 것들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지금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더 중요한 것은 간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한다는 거. 간직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간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간직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간직한 것이? 여러분 고통을 간직하지는 않죠? 고통은 좀 잃어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간직하는 것은 보물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인내하면 고통을 인내라고 하는데 고통은 인내할 거라기보다는 극복해야 될 거고요. 인내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을 계속 인내하는 걸 얘기해요. 오늘도 복음 한호성 보세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 행복하여라.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인내는 고통이 아니고 말씀을 간직하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물준비성가는 512번입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주님 대전에 미약한 이 재물을 드리옵니다. 너그러이 받으사 기뻐하소서. 주님 주신 은혜 보답하려고 정성된 이 예물을 바치옵니다. 너그러이 받으사 기뻐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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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랑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최옥분 레지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안을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64번입니다. 떡과 술의 형상에 예수 임하시며 그 신영광 떠나서 우리에게 오시네. 예수여 이제되 예수의 성체 성혈 사랑하나이다. 주의 축복 받으려 모인 주의 백성 주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나이다. 예수여 그 말씀 예수의 가르치심 사랑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그 말씀의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47번입니다. 형제여 손을 들어 맹세하세 주님께 선조들이 피 흘려 굳게 지킨 신앙을 굳건한 마음으로 길이 보존할 것을 굳건한 마음으로 길이 보존할 것을 9월 19일 연중제 24주간 토요일 미사를 마칩니다.